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세상 다 가진 것으로 내가 생명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죠.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는 자와 두 종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종류.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자는 지극히 작고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는 자는 무수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를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아무리 내가 선한 행실과 착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원수 마귀에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 사람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29절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음에.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이토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건데 이 좋은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이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안 믿는 자 속에는 다 귀신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인생을 살면은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도 살고 부자도 되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 예수를 믿으면은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귀신이 드러나. 귀신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눈으로 드러나요, 눈으로. 귀신이. 그러면 이러한 더러운 귀신이 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간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죽은 조상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하고 교제할 때, 귀신을 불러들일 때, 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죽은 조상, 부모나 어떤 친척이나 그 누구 이름으로 들어와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귀신이. 그러면은 그 귀신은 어떻게 나갈까? 죽은 조상의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큰어머니나 뭐 작은 아버지나 누구나 뭐 죽은 조상들의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해야 나갈까? 들어올 때는 죽은 조상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나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나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은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몰라서 그렇지. 간단하고 쉬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나가는 귀신이 왜 안 나갈까? 내가 귀신을 인정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귀신이 좋아서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음을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귀신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좋아해. 자기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니 내 속에는 귀신이 없다. 그러니 그 귀신이 다갑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이 나가야 내가 살아. 귀신이 내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와 내 속에. 형식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는. 자, 가장 먼저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것은 왜 그럴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내가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죄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있음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야. 믿음도 안 자라고. 귀신은요,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귀신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고요. 창세기서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귀신의 왕초는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다 같은 이름이야. 옛뱀이나 큰 용이나, 옛뱀이란 건 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 사탄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옛뱀, 또 이 큰 용. 그러니까 불신자 집에 가면은 어떤 용 그림이 막 그려져 있죠? 아니면은 무슨 뭐 달마 그림이 또 있죠?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동물의 형상들이 있어요. 동물의 형상. 그것이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렇게 말려가지고 걸어놓은 박제든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끊어내버려야 돼. 그런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저주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도서 12장 8절에서는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다 헛되다. 부자 좋아하지 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살 만큼 살다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그 오래오래 살아서 100세 이상 막 살아서 그거 뭐 할 거야, 그거. 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더럽냐면은 마귀 새끼들인데, 그 왕초는 마귀인데 그 조물애기들은 귀신인데, 왜 더럽느냐면은요, 그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는 일이 사람을 죽게 하는,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게 하시는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살아. 그러니까 어떤 그 무당이라도, 정치는 무속인이라 살아왔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응?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야. 뭐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게 아니야. 수가동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죄인 여자를 만나 주셔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어. 우리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날을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변화돼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 그렇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전부 이 천한 자들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디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화려한 곳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 그래서 강보에 쌓여 마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 세상은. 왜?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으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을 생각해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은 그것은 내가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귀신이 너무 좋아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귀신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해. 귀신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 보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귀신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이야. 설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니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면은 그 귀신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자,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은 금방 내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 간질해서 막 넘어지고 하는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아. 네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먼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네가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아무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쉽게 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서는 그 자리에서는 못 물어보고 집에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해도 안 나가죠? 귀신이 안 나가죠? 그 아이에게서 안 나가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그죠? 내가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어디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눈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말씀 선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그 아비 마귀가, 사탄이.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 네가 들어와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은근슬쩍 눌러 있으려고 내 눈치 보지 말고, 지금까지는 내가 네가 더러운 귀신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았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것이 없어져 버려. 귀신, 이 귀신 요놈이 그러는 거야. 요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고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 예배가 기쁘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못 받게 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결국은 죽고 지옥 간다니까요. 결국은 얼마나 불행자로 삽니까, 인생을. 그리고 불행자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아. 지옥에 가야 돼, 영원한 불못에. 그게 귀신의 역할이야. 귀신. 그게 더러운 귀신이죠.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흉악한 강도는 못된 짓만 하잖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막 죽이잖아요. 때로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살리는 일을 해야지. 누구를 자꾸 못되게 거짓말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가 죽을 사람을 살려야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실수도 없으시는데? 자, 그러면 이 저주받은, 내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기도라 그 말에 그걸 가지고. 말씀 선포가 기도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뭐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막 큰 소리만,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나가. 내 죄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게서 나가.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요. 그러면 떠나간다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귀신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좋을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백해무익.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몸에 병이나 들고 슬프고 이를 갈고 전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몸이 죽으면. 세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나간다. 귀신이 내 마음이 귀신이 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안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에 문제가 있어? 내가 회개를 안 한 거야. 회개. 회개가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없이 가르쳐 줬어. 회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몸으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 그 영이, 성령이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영도 살리신다,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몸은 다 죽죠, 예수 믿어도.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썩을 육체도 있고 썩지 아니할 육체도 있다고 그래요. 응?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은 썩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뼈와 살은 없어도 나는 있다.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 그 회개는 나는 죄인이구나. 왜? 전에 내가 우상숭배했잖아. 점쟁이한테 점보로 점치러도 가봤고, 네? 죽은 조상들 앞에서 제사도 지냈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그것이 곧 탐심과 정욕이니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탐심과 정욕. 그게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 예수님을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은 나는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데 마음속에. 그것이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나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길에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회개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제 이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왜 저주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신의 왕초 사탄이 40일 금시간 예수님께 시험을 해서 3번이나, 그런데 그 3번 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셨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더라 그러죠? 사탄이 잠시 떠난 거예요.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못 이기고. 그러면 언제 완전히 예수님 앞에 사탄의 권세가 깨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완전히 이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이 천사장 루시퍼야. 원수 마귀, 사탄, 루시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영화롭기까지,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지음받은 루시퍼야, 천사장. 그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답고 영화로움으로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 데려다가 저주받고 쫓겨났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그 천사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날 때 천사들 3분의 1이 그 루시퍼를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그 천사가 아름답고 영화로웠으면은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왔다니까.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예?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영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니 가장 먼저 회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다 대부분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게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건 더 큰 저주야. 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이 세상에서 예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망하고 망가지고 바닥 인생이 돼야 비로소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같이 회개하려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돌아오잖아요. 망가질 때 돌아온다니까. 망가질 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건 저주라니까. 저주. 돌아올 기회가 그만큼 없어. 가능성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러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바닥 인생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회개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먼저 회개가 있어야 참된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야 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전에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피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다. 이제는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뭐 큰 소리 할 거 없다니까요. 떠나가 해도 나가.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안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자가 권세자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니까. 떠나간다니까요. 그럼 안 떠나가면, 빨리 안 나가면은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오늘 새벽에 했으면은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내일 또 하고 나갈 때까지 하면은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평안이 와요.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야.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기쁜 거야 괜히. 세상에 기쁜 일이 무슨 뭐 복권마다 기쁜 것이 아닌데, 오다 가다 돈다발을 주순 것도 아닌데, 금덩어리 주순 것이 아닌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거 귀신이 나간 거야. 이거는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버려. 이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막 예수가 좋아. 말씀 들으면 막 꿀송이 같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함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행복자다.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